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찬양들이 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물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듣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영성적 물질관계, 생명단계 두 번째 시간이죠. 네, 페이지로 181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182페이지 보시면 사생명단계에서의 훈련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길 보기 전에 먼저 생명단계가 뭐냐 정의를 한번 보고 가지요. 177페이지 보시면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에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를 생명단계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완성이 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물질을 심을 때 그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단계가 생명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물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물질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보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왕의 재정이라고, 예, 김미진 간사님이 썼던 왕의 재정 들어보셨어요? 예, 간증으로도 많이 나온 분인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죠? 그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른 사람을 돕고 하잖아요. 이제 돕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이제 그러면서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심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분의 간증이 엄청나게 많이 듣고요. 예, 어지간한 큰 교회는 다 이 분 불러다가 간증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듣고만 끝난다는 거예요. 와, 좋다, 나도 부자 되고 싶다 라고 하지, 이분이 심었던 삶,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 안 해요. 뭐만 말하냐면, 아이고, 그분이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그걸 다 빚을 갖고 이제는 이제 남아서 쓰는,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가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심었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간증을 듣고 배웠지요. 예? 그런데도 안 돼. 왜? 안 사라지니까. 안 사라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1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와 실용 단계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 생명까지는 안 가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해보셔야지. 아무리 물질 뭘 해봐야 내가 실행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재력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곡간 원리라는 책을 있어요. 이 책은 L 젠들과 또 벤 크로치라고 하는 두 분이 쓴 것인데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성적 가치관을 쓴 책은 아니에요. 제가 이 심고 거두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 심고 거두는 부분에서 마음이 좀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사다가, 목사님 이 책 좀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그래요. 곡간이 뭐예요? 곡간. 그렇죠. 곡식해서 나중에 쌓아두는 곳이 곡간이잖아요. 그죠? 창고죠. 바로 이 원리는 뭐냐? 다 쓰면 안 된다, 돈을. 곡간을 다 비우면 안 된다. 뭔가 남겨놔야지.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원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 축복된 삶이라는 책이에요. 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 누가 썼냐면 로버트 모리스. 로버트 모리스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심고 거두는 훈련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도 이제 차가 있는데 차가 낡았어요. 자기 차도 낡았는데, 어떤 분이 이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 차를 그분에게 줬어요. 그냥 줬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차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 뭐지? 난 자기는 헌차 주었는데 좋은 차 주고, 그러니까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두고, 이제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물질을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쓴 책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왕의 재정이란 책이나 이 축복된 삶에서 저자가 하는 것은 한결같이 뭐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물질을 정말로 심어보라는 거예요. 물질을 심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이렇게 심으면 거기서 반드시 거둠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 이 책도 다 생명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읽어봐야 정말로 물질을 심는 것이 이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구나,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인식을 해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이 책 읽고 감정을 들어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농촌에 가면 이런 제목을 이런 종류를 심으면 많이 부자가 될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라고 해서 강의를 듣고 와서도 그걸 안 심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좋겠네 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와서 직접 그걸 심어서 열매를 거두면 거기서 말한 것처럼 많이 이익을 남겨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의만 듣고 와서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적 물질 관계, 이 강의를 듣고 실제로 심고 거둠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와 진짜네, 이 가치관을 바뀌어져요. 그런데 심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맨날 또 목사님은 돈 얘기하고 있어, 또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그 수준을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자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축복된 삶의 7장에서 보면 이 재정적 원리가 축복된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첫째가 뭐냐? 빚을 지지 마라. 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오늘날은 뭐요? 전부 다 사업하면 뭐부터 해요? 빚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만 잘 되냐? 돈 빌려줄 사람만 잘 돼. 그렇죠? 열심히 융자 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융자 갖고 이렇게 해서 대출 갖고 막 하면 결국 돈 가진 사람만 잘 되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지 마라. 있는 빚이 있냐? 그거부터 갚아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지 말라 그래. 다른 사람을 조정하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배제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엄마한테 용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가진 아양을 다 떨잖아요. 그죠? 엄마 사랑해요. 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법이 꼬면서 노래 불러드릴까요? 뭐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막 하면서 왜 그러면 돈 좀만 줘봐요. 용돈 좀 줘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이거 인간적인 방법에 익숙해요. 그래서 누구로 잘 보여야 용돈 받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정말로 진리로 살 때, 예, 어떤 내가 돈을 받아내야 되지라는 수단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주라. 예,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주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주라. 그러면 내가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랬잖아요. 예, 줘야 돼요. 줘야 돼. 예,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성히 채워주는 삶이 되어야 예,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단계는 뭐냐? 진리 단계에서 심고 거두는 그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비로소 진리 단계에서 심고 거둔다는 거 이해가 되어져서 이제 심을 것과 거둘 것이 심을 것이 구분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심을 것은 심고 가면 이제 거기서 열매를 거두면 이제 그게 생명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단계가 생명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교재로 가죠. 자, 여기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함정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내 지체 이웃에게도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교회 조금만 다니면 11조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요. 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해요.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께 내라는 것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웃에게는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비단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11조 안 빼먹었어요, 나 헌금 했어요. 근데 왜 물질에서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는 심었지만 이웃에게 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웃에게 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50%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셨지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주셨다. 왜냐? 하나님께로 하는 것은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죠. 주일헌금 열심히 하죠. 성경거 하죠. 탁 하니까 그래, 이건 내가 100점. 50%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는 100점. 근데 너는 이웃에 대해서 심지 않았고 이웃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빵점. 이웃에 안 심었으니까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하나님께는 5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50점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학교 가려면 최소한 60점은 되어야 불합격 면제잖아요. 예? 학교 다니면 권총 맞았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F학점이거든요. F학점은 뭐냐? 60점 이하가 F예요. 그래서 F가 권총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권총 맞았다고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나 총 맞았어. 이게 하나 떨어져, 총 몇 개냐? 2개 떨어졌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네? 50점이면 낙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고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할까? 낙제점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는 되는데 이웃에 대하여 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낙제점을 받기 때문에 합격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필자는 많이 놀랐고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게 무슨 의미인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부분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법을 왜 나는 미처 깨달지 못했을까? 이 원리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도 몰라요. 이걸 잘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고, 둘째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도요, 저는 하나님께는 끔찍하게 했어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는 하려고 교회 건축한다고 그랬더니 건축은 정말 허리가 휘어지게 하고, 예,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했는데도 이웃에게 하는, 왜 이거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하고 나면 이웃에게 심을 게 하나도 없네. 나 먹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뭐요, 나 먹기도 바쁜데 뭐 이웃께 심을 게 뭐 있어? 뭐 불의웃 돕기 선거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만 하고 겨우 나 먹고, 이거 하나님께 하고 나 먹고, 요것만 한 거지 이웃에게 심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만큼 이웃에게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때 정말로 엄청난 부담을 가졌어요. 왜 부담이 가져요? 지금 하나님께 하고 나 먹고 하기도 벅차고 지금 부담스러워. 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또 이웃에게 쪼개가지고 이웃에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특별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가 98년도였거든요. 97년도 11월 달, 12월 달이 IMF 터졌잖아요. IMF 터지고 막 어려우기 시작하고 막 그런 때에 제가 영성훈련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 판인데, 그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판인데 거기다 대고 영성훈련까지 받지요. 예? 또 책 사야지요. 또 훈련비도 내야 되지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회비도 내야 되죠. 아유, 이게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영성훈련 안 해도 교회에 들어온 수입하고, 수입해서 월세 내고 뭐 전기세 내고 뭐 하고 나면 겨우 우리 식구 4명 먹고 살고, 주일날 겨우 성도들 밥 해주고 뭐 요 정도였는데 알면 붙어지면서 수입이 확 줄잖아요. 왜냐면 그때 월급이 막 30% 줄고 막 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사람이 70만 원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도 줄지. 그런 데서 영성훈련 받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되고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웃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도요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이 원리가 정확하게 머리에 인식이 되니까 그때부터 심기 시작하라 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심고, 주정응급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얼마 할까요? 하나님 주정응급 얼마 드릴까요? 라고 해서 매주 10,000원씩 하나님께 주정응급을 하게 되고, 네? 그 전에는요 하여간 뭐 있는 대로 했어요. 하여간 한 주 살고,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헌금이 들어오면 일단 월세 할 거 떼놓고, 그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고 남일 하면 이제 주일날 식대 10,000원 해야 돼요. 10,000원은 있어야 반찬해서 주일날 성도들 오면 밥에서 같이 먹고 이제 하니까 10,000원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머니 뒤지는 건 일이에요. 쓰다가 남은 1,000원 남은 거 있나, 2,000원 남은 거 있나, 5,000원 남은 거 있나. 그래서 남으면 전부 털어가지고 그냥 또 헌금하고.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웃에게 심으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순종하면서 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일단 교회에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 여기 오니까 구걸하러 오신 분이 없어서 심을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막 직장에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왔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옵니다. 일주일도 몇 명씩 와요. 예, 그분들이 한결같이 돈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그들이 미웠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래서 먹고 살지,
이렇게 힘든 개척교회 와서 돈 달라고 한다고 저도 싫어했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게 심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묻고, 그래서 돈을 주라 그러면 있는 대로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예? 그것도 없으면 네 옷 벗어주라 그러면 옷 벗어주고, 네 신발 줘라 그러면 신발 벗어주고, 예? 그러면서 계속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 작은 것부터. 그러다가 점점점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수술한다고, 허리 수술한다고 같이 훈련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뭐 수술하는데 뭐 수술비가 뭐 400인가 500인가 든다고. 그 자극이 뭐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훈련 받은 목사님들끼리 우리 사랑연금 하냐. 그래서 막 교회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70만 원 하고, 그 70만 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한테는. 예. 70만 원 2달 월세라니까 그때 교회. 2달 월세인데도 심어야 되니까 그걸 다 모아서 헌금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 그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단계까지 가더라고. 예. 그래서 점점 풍성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생명단계 들어오고 수료하고 나서는 이제 집에서 이제 돈 관리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4개를 딱 집에다 하면 봉투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봉투에서 11조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심을 것 10의 1을 2개 내요. 11조를 2번 냅니다. 그래서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심을 것, 그 다음에 이웃에게 심을 것 10분의 1, 예, 10분의 2.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 10분의 2, 이웃에게 심을 거 10분의 2. 그러니까 40%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20%, 이웃에게 20% 해서 40%를 심어요. 그 나는 60% 먹어.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100만 원 수입이면 하나님 20만 원, 이웃에게 심을 거 20만 원, 그다음에 내가 60만 원.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예? 자, 이거 이제 아예 봉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 이웃에게 심을 것, 예? 또 내 거. 그래서 봉투 4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오면 일단 그것을 딱딱 하나님의 거, 내 이웃 거 딱 분별해서 딱 쓰고, 내가 먹을 것만 먹고 이웃에게 심을 것은 이웃에게 심고, 예,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내고, 또 하나님께 심을 거 하나님께 심을 거 내고, 자 이러면서 그 물질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쓰니까요. 정말 옛날에는 지갑이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지갑이 필요하지. 예, 근데 이제 지갑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지갑에 돈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야,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히 40%, 하나님께 20%, 이웃에게 20%에서 40% 심고 60% 가지고 내가 쓸 건 쓰고, 자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았어요. 근데 점점 뭐냐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막 하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요 20%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요 어쨌든 60%가 하나님께 가고요, 내가 먹는 건 20% 갖고 먹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전주에 와서는 이거 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봉투 4개가 없어졌어요. 왜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 다 이제 일단 하나님의 통장에다 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통장에 다 들어가. 그럼 이제 거기서 이웃에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얼마 심어라. 그러면 네. 그래서 꺼내서 이웃에게 심고,
너도 얼마 먹어라. 그러면 내 생활비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활비 주면 내 생활비 받아서 쓰고, 또 하나님의 교회 훈련은 유지하는데 거기 다 쓰고, 이제는 100%를 드려도 이게 아깝지 않은 그 삶이 되어진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내 통장엔 돈 없어요. 하나님의 것만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게 가치관이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도 이제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잖아요. 성도들은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헌금한 거 다 해서 계산해가지고 증명서를 떼주잖아요. 연말정산해가지고 다 해서 줍니다. 자, 그때 저도 이제 나도 얼마만큼 헌금했나 저도 이제 다 계산을 해보거든요. 해보면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잖아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제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더 많아요. 기적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요 계산해 놓고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되지? 근데 분명히 교회는 헌금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11조 들어가 있지, 감사헌금 들어가 있지, 각종 헌금이 다 재정 장부에 써져 있으니까 내가 뭐 안 내놓고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11조도 안 내놓고 11조 얼마 냈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왜? 재정 부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연말에 가서 하면 교회에서 받은 것보다 내가 헌금한 게 더 많아. 예.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얻은 수입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내 어떤 수입의 50%, 60%, 70%가 하나님께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거 가지고 못 살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60% 남잖아요. 60% 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걸로도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60%가 더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60만 원 가지고 못 살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셔서 600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게 살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머리로 자꾸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죠. 일단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40%가 아니라 100%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내가 말이지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 엄청난 헌금을 하고서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지.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기득권을 하면서 얼마 몇 프로를 달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훈련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 거 사례비 얼마 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례비 한 200만 원 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 200만 원 다 드려. 실제로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것은 얼마 안 들어요. 예. 둘이 먹고 사는 거 어쩔 때는 20만 원도 안 들어. 한 달 내에 먹고 사는 거. 요즘에 김장 해가지고 김장김치 먹으면 이거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도 풍성하게 살고, 며칠 전에도 기도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요즘에 어려우니까 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마 심을까요? 그래서 100만 원 심어라. 예. 그래서 100만 원 심었어요. 며칠 전에도. 예. 저는 이렇게 쌓아둬서 이걸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다 심어라. 네, 그러니까 심고, 네, 여기다 심어라. 네, 한번 심고. 그러면서 심으면서 이제 그렇다고 내가 굶기를 해요. 뭐 해요? 안 굶어요. 예. 요즘에
병원에서 살 빼라고 그래서 요즘 간식 안 먹어요. 2달에 3kg 빼고 오래요. 나보러. 그래서 알았다고. 네, 빼겠다고. 그래서 지금 식사량도 줄이고요. 간식도 안 먹고요. 예, 예, 그래서 안 먹어요. 예, 간방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없어서 굶은 거하고 먹을 게 있어요. 있는데도 이제 나는 살을 빼야 돼 라고 해서 있지만 내가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불쌍하다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예, 없어서 굶으면 불쌍할 수 있지만 나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할 뿐이거든요. 예, 이러니까 정말 그 삶 속에서 내가 불쌍하다 불행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고만 바꾸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또 헌금 많이 거두려고 막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 받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뭐 저한테 뭐 11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해요. 자기 본 교회다 하라고 섬기는 교회다 하라는 거지. 예? 이웃에게 심을 때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사는 사람 주변에 없는 사람 그 도라고 하는 얘기 나한테 두라는 말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웃한테 심어. 이웃이 나거든 나한테 심어. 이러면 내가 사기꾼이지. 그렇죠? 저거 또 돈 거들라고 또 이렇게 수작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심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는 주변의 이웃에게 심고. 그래서 40%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고 또 40%를 넘어서 어쨌든 60%, 70% 아니면 내가 가진 전부를 이웃에게 심고도 하나님을 심고도 그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 가치관이 되어지면 이제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신앙이 돼요. 그러면 그 얼굴이 빛이 나. 근심 걱정과 염려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늘 돈 가지고 아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자꾸 인상 쓰게 되고 얼굴에 근심이 빛이 비춰지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래요. 이제 하나님께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얻은 수입의 40%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는다라고 결정하시고 이제 그걸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또 이 질문을 해요. 그죠? 예. 이웃에게 심으라는 그럼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말하죠.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심을 때는 부부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이전의 자식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식에게 내가 심을게 하고 심으면 이건 그냥 이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 이웃은 뭐냐? 출가한 아들, 출가한 딸부터 이웃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웃은 이제 출가한 자녀부터 이웃, 예,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부터 또 사촌내, 팔촌내부터 시작해서 또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웃이고요. 또 여러분이 사는 집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게 다 이웃들이에요. 그럼 그분들만 이웃이냐?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 이웃이에요. 그리고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쉽게 말하면 나 외에는 다 이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웃들에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좀 여윳돈이 있으면 형제들 간에 뭐 대학교 간다는데 등록금 좀 보태라고 좀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거기다 얼마 심어라 네 해서 심으면 얼마나 그 집에서 좋아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형제간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예수 안 믿는 형제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해서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교회다가는 다 흥금하고 뭐 다 하면서 내가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돈 없어 하고 안 줘버리는 거예요. 예. 대학교 뭐 딸들이 대학교 간다고 해서 등록금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10원도 안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교회다만 퍼줄 줄 알지 형제간이 어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게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오래간을 만나서 교회 다녀 그러면 거기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게 그런 마음이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웃에 심을 걸 모아놨다가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하다가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막 대출 받니 뭐 하니 그럴 때 기도하면서 믿지 않은 형제지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주니까 좀 보탰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역시 예수 믿는 형제는 다르네, 나도 기회가 되면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요. 예수 믿는 형제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한테 그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언제 감동을 주고 언제나 변화시켜서 그럴까요? 믿지 않는 부모들한테 용돈도 안 줘. 그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라고 말할 때 그게 듣겠어요? 아니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면서 믿지 않는 부모지만 용돈을 꼬박꼬박 드려가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런 거예요. 내가 식구들을 다 이렇게 내 가족들 형제들 믿지 않는 형제들 챙기면서, 그래서 제가 명절이 되면 저도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제발 좀 시골에도 가고 고향에도 가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가지 마라. 예? 그래서 뭐 아예 뭐 그냥 명절날이면 특별 성회 그래가지고 뭐 추석 명절 성회 막 그래가지고 교회 막 붙들어 매놓고 막 못 가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그걸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면 언제 전도해요? 언제 가서 이 형제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언제,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 언제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명절이 되면 비록 내 교회는 안 모일 수 있어요. 가서 시골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감사한금도 하고. 저는 그래, 빈손으로 절대 가지 마라. 다른 교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 시골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한금도 하고. 아니 그러면서 그래야 시골 교회도 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감사금도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데 우리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도 좀 하고 기도 부탁 좀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녀서요 제사 드니까 나 안 가요 이러면서 안 가요. 그럼 언제 전도할 거야? 섬기셔야 돼.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너무 많은 짐을 졌지요. 저는 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바로 전도사로 하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릴 수 있는 그게 안 됐잖아요. 뭐 나 공부하기도 바쁘고 내 등록금도 바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힘들게 일해가지고 등록금도 대주고 막 그러셨거든요. 결혼을 했어도 뭐 마찬가지죠. 뭐 전도사 사례비가 뭐 많기를 해요. 제가 결혼할 때 사례비가 한 달에 5만 원이었어요. 한 달 사례비가 5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가 5만 원이에요. 신혼방 얻었는데 월세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 이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늘 걱정하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등록금 낼 때 되면 너 돈 있냐, 등록금은 냈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참 힘들게 사셨는데도 고맙도 모으셔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학비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한 둘이었어요. 둘. 저희 어머니는 나는 이것만 응답되면 나는 한이 없겠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빨리 교회 건축해서 좀 크게 되는 거가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유일하게 하나였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손녀 중에 하나가 좀 뚱뚱한 손녀가 있어요. 살이 막 이렇게 쪄가지고 이제 그 손녀가 저거 저래 가지고 결혼이나 하겠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그 손녀 제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 손녀 결혼하고 예? 제가 예, 이런 목회 교회에서 큰 목회하는 게 저희 어머니 소원이셨고 그게 기도 제목이셨어요. 늘. 근데 그 소녀는 시집을 잘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됐고요. 예, 이제 제가 아직 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늘 저희 어머님한테 저는 불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명절 때 가면 저희 형제들이 이제 명절 때 오면 이제 어머님한테 용돈씩 조금씩 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어머니 막 그걸 받아가지고 저 뒷방으로 막 가셔요. 뒷방으로 막 가져가지고 봉투 하나에다가 막 쑤셔 넣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집어넣어줘요. 나한테 줘요. 아,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오면 이제 월세도 내고 막 사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마음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제가 이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지뢰 단계 들어왔을 때부터 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렵다고 부모에게 어머님한테 늘 도움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심어라. 네, 부모를 위해서 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을까요? 너 어머님 만날 때마다 용돈을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지요. 예. 그래서 은행에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20만 원을 명절 때 가면서 20만 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명절에 어머니 용돈이에요. 쓰세요. 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그런데도 이제 어머니한테 드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20만 원을 드리면서 어머니 이젠 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니까 어머니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2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내가 아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주냐 그래서 못 받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꼭 받으셔야 돼요 하고 저희 어머님이 이미 딱 저를 주려고 봉투 하나 딱 준비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것도 안 받겠다고 그냥 그거 안 받고 제가 용돈만 드리겠다고 그래서 드리고 왔어요. 참, 너무 기쁜 거예요. 비록 현금 서비스는 받았지만 예. 근데 뒤로 들려오는 소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누님이 이제 시골에 오셔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 시골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이 용돈 20만 원씩이나 주고 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 걱정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맨날 그게 저희 어머니 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희 어머니 무거운 짐이 풀렸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 저한테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꼬박꼬박 갈 때마다 이제 어머니한테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명절 때 가도 20만 원 드리고 여름 휴가 때도 가도 20만 원 드리고 없어도 꼭 빌려서라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저 쪼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없어서 했으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만나면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현금 서비스 안 받고도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이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지금 돈 없는 사람 표시가 안 나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예. 그게 뭐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물질을 심고 거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네.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근데 그 거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10원 심었으니까 10원 나오고 100원 심으면 100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몇 개가 난다고요? 1200개에서 1400개가 열린대요. 이게 옥수수 보통 옥수수 통 하나가 500알에서 700알이 열린대요. 500에서 700알이 열린대요. 근데 옥수수 때 보통 2개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개에서 14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1000배 내지 1400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심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나가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어야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여전히 꾹 쥐고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야. 예? 나가면 내 거 아니야. 내 주머니 있을 때만 내 거야.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이게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풍성하게. 자,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같이 100%로 하나님께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의 물질 관계가 비로소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어디 가서도 제가 자신 있게 간증하고 강의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문제예요. 왜?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늘 심고 거두는 부분.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예, 제가 어떻게 일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셔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에서 거둬요. 그게 뭐냐?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냥 주님께서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심고 그게 자라고 자라서 지금 열매를 맺는 거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으라 그러면 심어요. 그러면 이게 또 언제 열릴지 몰라. 내일 열릴지 아니면 내년에 열릴지 이게 10년 후에 열릴지 20년 후에 열릴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열려서 우리 후손에게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장례식이 많아? 그러잖아요. 예. 때로는 돈이 없으면 막 장례식이면 부담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심을 기회가 왔구나. 그죠? 심을 기회가 왔구나. 또 이것도 심을 기회가 왔으니까 심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얼마 심을까요? 그래서 장례식이 있어도 예, 그래서 가서 예, 심고 결혼식이 있다고 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심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예,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도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통 보면 있어야 헌금을 하지요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나 먹을 거 뭐 어떤 사람은 10년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풍성해서 심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근데 이 헌금을 하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뭐 부자가 뭐 쓸 데가 돈이 뭐 남아 돌아가서 쓸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도 가난해요. 그들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꼭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헌금 누가 많이 하느냐? 부자들 안 해요.
돈 많은 사람 헌금 안 해요. 항상 보면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해요. 저도 보면 목사님 밥 먹어요 그러는 사람 보면 내가 밥 사줘야 될 사람들이 밥을 사줘.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 처음 목회할 때 아니 좀 부자 돈 있는 사람이 좀 밥 먹자고 그러면 가서 마음 편하겠는데 아니 내가 도와줘야 될 만한 사람이 밥 먹자 그러는데 무슨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훈련을 받고 가치관을 바꾸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가서 그러시냐고 그럼 가서 식사합시다. 옛날에는 아유 안 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 뭐 핑계 대고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은 뭐야 나한테 심는 거거든요. 그분은 나한테 심을 때 내가 얻어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뭔가가 심어야 거기서 거두는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나한테 심으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심지 못하잖아요. 심지 못하면 거둠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간 어려운 사람은 그래요 가죠. 비싼 거 안 원합니다. 제가 뭐 몇만 원짜리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5천 원짜리 순댓국 뭐 이런 거 얼마나 그냥 부담 없으면서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심고 심음으로 복을 받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김에 참여해야 돼. 여기 뭐냐, 자신의 능력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능력껏 하는 거예요. 예. 자, 넘겨서 18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돈을 원할까요? 우리 자신을 원할까요? 우리 자신을 원하지요. 하나님은 사실 돈 필요할까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은 돈 필요가 없어요. 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까이 뭐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은 누가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돈 하나님 뭐 헌금 1억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지고 1억 좋다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그가 1억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자신을 받는 거지 1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헌금 받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야 내 거다 내 건데 왜 네가 갖냐 나 줘라. 그래서 하나님 가져간 적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어. 성들이 11조 하면 교회에서 짜락짜락해서 재정으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사용하지 하나님이 야 나한테 준 건데 왜 네가 쓰냐 한 번도 하나님이 저한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내가 교회다가 11조 냈어라고 말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11조는 교회다 냈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께 드린 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은 뭐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에 드린다라고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표시이지.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돈만 드리면 안 돼요. 예,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명절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식들이 직접 오는 게 좋아요? 돈만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만 보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그죠?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돈 말고 너 보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보낼게 그러면 야 돈이 무슨 필요 있냐 나는 네가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면 야 돈만 내 교회 오지 말고 그럴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 돈보다도 나는 너를 원해. 우리 자신을 드려. 가끔 보면 교회 보면 주일날도 성도는 안 보이고 헌금 봉투만 보일 때가 많아요. 바쁘다고 하나님 오늘 바쁘니까 헌금만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주어서 오늘 이게 주정금이니 가서 내라고 이런 성도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게 나다. 나를 드려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다섯 번째 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강제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헌금해, 안 내면 저주받을 거, 이래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강제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뭘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억지가 아닌, 가끔 보면 뭐 억지로 내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고도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죠? 예. 억지로나 강제로 내면 안 됩니다. 모든 헌금은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오셔서 성경 구절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끝부분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막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요? 순종하려는 마음, 내가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 문 앞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쭉. 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거든요. 헌금함이 쭉 있고요. 그 이스라엘은요, 그 헌금함 앞에 그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을 낼 때 누구 얼마 그래서 확인하고 넣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면 누가 얼마 내고 들어가는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은 막 돈을 많이 가져와서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과부가 두 랩돈이면서 두 랩돈이요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 낸 중에서 제일 많이 냈다. 예,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조금 전에 막 한 달란트요, 두 달란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두 랩돈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야? 동전 중에서 제일 낮은 단위거든요. 우리나라로 굳이 뭐 비교하자면 한 200원? 2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 돈으로 취급하는, 요즘 애 200원 줘봐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모르는 2살짜리나 받을까? 예? 돈 아는 애들은 200원 주면 이제 안 받아요. 왜? 이거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 작은 단위인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일 많이 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중에 일부를 가져냈다. 그러니까 뭐 한 달란트를 낸 사람은 집에 100달란트가 있어. 100달란트가 있는 중에서 한 달란트 갖다 낸 거야. 근데 이 과부는 전체가 두 랩돈인데 두 랩돈 전부를 갖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헌금은 이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뭘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함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용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다 주고 나는 거지이 되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는 주고 거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평균 똑같이 잘 사는 삶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적은 사람은 나눠주고 해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근데 지금 민주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부의 불균형이잖아요. 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또 찢어지게 가난하고.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막 내놓아야 돼. 있는 사람 막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서 그들도 같이 기본적으로 생존권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안 내놔. 예. 꼭꼭 쓰고 안 내놓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평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 거죠. 자, 그 밑에 물질 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소유물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위축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그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많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있는 대로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고 물질의 유무를 초월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예, 가난한 친구들은 좀 동창 모임 가자 그러면 안 가지요. 왜요? 창피하다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친구들 만나면 나보다 가난한 친구 없거든요. 다 나보다 잘 살아. 그래서 가서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예, 가서 야, 너 잘 사네, 나 좀 도와줘.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가서 나 도와주세요. 난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질의 유무에 대해서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예, 내가 비록 물질에 가진 것은 적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심으면서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 거야 라는 어떤 자부심, 이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들은 물질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을 안다. 성도는 영적으로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때 이미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것인데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행했던 것뿐이다. 예.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이미 뭐예요? 우리는 피값을 주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 것이 없어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느라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미 팔렸어요. 누구한테? 예,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팔렸어요.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주의 것이 돼 버렸어요. 이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노예는 아무리 자기 재산이 많아도 노예고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죠. 설령 노예가 주인이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서 막 돈을 많이 줘가지고요. 이 노예가 부자로 살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몸값이 1,000만 원만 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예인데도 주인이 많이 줘가지고 1억이 있어요, 재산이.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1,000만 원 딱 돼서 주인님 나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이 노예는 노예 자신이 주인인 거고 노예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이거 내 거예요. 내가 벌어서 주인이 준 거예요. 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주인이 그거 다 내놔. 그러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노예는.
그냥 주인이 주신 거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쓰고, 예? 풍성하면 감사하는 거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바로 그걸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그때 당시에는 다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말만 딱 들어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이구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심지어 죽으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분이 노예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로 오신 주인 되신 분이, 그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좀 줘서 지금 집도 한 채 있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것이잖아요. 주인 대신 아버지 거잖아요. 내가 집을 10채를 가졌어도 이건 주인의 아버지의 것이고, 뭘 가져서 사업체를 가져서 뭘 기업을 갖고 있어도 이건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 하나님이 내 거 내놔 그래도 쥐고 있잖아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하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주인 대신 그분께서 야 이거 주고 딴 데로 가 그러면 예 하고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때 이미 우리가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거듭날 때 이미 난 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그걸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어려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드려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이 모든 걸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합당한 삶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 때 뭐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요? 예? 다 빈손으로 들고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 오면서 내가 꼭 뭐가 쥐어볼 거야, 잡아볼 거야 해서 꼭 쥐고 애기가 응애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쫙 피고 가잖아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거 받아서 누리고 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보내놔야 돼요. 송금을 해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심고 하나님의 심은 것들이 뭐냐?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송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여져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서 누리고 사시려면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주변에서 도울 사람이 없는지, 교회에서도 도울 사람이 없는지,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는지 이런 걸 늘 보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그게 어떤 분이 제가 상담을 하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대업에 불쌍한 사람들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요. 아니 그게 복이죠. 예, 심을 곳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신 것이 복이죠.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게 복으로 느껴지지 못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심을 밭이야. 네가 거기다 심을 밭이야 라고 밭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농사지는 농부가 밭이 많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까? 머슴은 짜증내요. 근데 주인은 절대 짜증 안 냅니다.
왜?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는 게 많고 거두지는 게 많기 때문에 더 욕심부려서 또 땅 더 살려고 그러지. 근데 일하는 일꾼들은 뭐요? 그래도 죽겠는데 또 산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일꾼하고 주인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럼 머슴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물질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냥 돈은 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오. 그러면서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심으라는 얘기죠. 그럴 때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때 그게 하늘의 생명으로 쌓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많이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없으니까 내일 오라고 하지 마라 그랬죠. 있으면 그냥 줘라. 근데 우리는 주기 싫으니까 그냥 내일 와, 다음에 와, 다음에 줄게 막 그러면서 있으면서도 안 주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생명 단계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이제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풍성하게 심고 풍성하게 거두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돕고 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그런 축복된 삶의 책을 읽어보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뭐 막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분이 나중에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더 풍성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는 이유는 더 풍성해지라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 우리 거지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물질로 심고 거두는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져서 생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영성적 물질 관계 생명 단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좋아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면서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드립니다.